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3장입니다. 찬송가 283장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기를 버리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아멘. 이게 생방송의 또 묘미입니다. 이렇게 급작스런 일이 생기고 늘 긴장을 하면서 제가 준비를 하지만 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요. 오늘 말씀 저희 보겠습니다. 신명기 21장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1장 신명기 21장 1절에서 9절 말씀 여러분 성경 찾으셔서요 저랑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신명기 2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려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지라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14절까지 하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내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또 그 댓글을 올려주시니까 참 좋네요. 평상시에도 이렇게 좀 올려주시면 서로 소통이 되고 또 예배에 같이 드리는 그런 느낌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주 이렇게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이제 제가 또 묵상합니다. 제가 지금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계속 율법을 이렇게 알아가고 있는데요. 성도님들 제가 이렇게 율법을 이렇게 알고 읽고 묵상하는 이유는 이 율법의 문자적 의미를 따르자는 것은 아니죠. 저와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율법의 문자적 그 뜻을 따르기 위해서 이런 율법을 보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정신, 율법에 숨겨진 그 속에 숨겨진 의미를 저희가 알고 또 신앙생활에 대입시키고자 이 율법을 지금 저희가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신명기를 보는 것은 매우 뜻깊고요, 매우 중요한 것이라 얘기할 수 있어요. 혹자들은 아니 은혜의 시대인데 뭐 율법을 다시 보나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정말 용감한 이야기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용감한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율법에 대한 이해도가 넓어질 때에 은혜의 복음도 우리가 충분히 더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계속해서 신명기의 말씀을 저희가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은 두 가지 내용인데 첫 번째 내용은 어떤 성읍 근방에 피살체가 발견됐어요. 우리가 변사체라고 그렇게 얘기도 하기도 하죠. 살인자를 알 수 없는 그런 변사체가 발견되었을 때에 그것을 처리하는 과정을 첫 번째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는 포로로 잡혀왔던 어떤 여인에 대해서 그 여인이 어떤 사람의 아내가 된다면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말아라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먼저 첫 번째 말씀 살펴볼 텐데요. 2절 말씀에 보시면 너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사람이 피살체로 발견되게 되면 그 시신이 발견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이 어디인가 먼저 조사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가까운 성읍이 이제 나오게 되겠죠. 그렇게 나오게 되면 그 성읍의 장로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3절에 그 암송아지,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 이건 제물로 쓰일 때 늘 제가 등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3년 된 암송아지, 뭐 1년 된 암송아지, 그런 표현들인 거 마찬가지인데요.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4절에 보니까 물이 흐르는데 씨를 뿌리지도 않고 그러니까 아무도 인적이 드문 곳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밭을 갈 수 없는, 물은 흐르는데 이렇게 씨를 뿌릴 수 없는 그런 척박한 곳으로 아주 왜 그러냐면요. 요즘 짐승의 피를 뿌리지 않습니까? 대속의 피를 이렇게 뿌릴 텐데 그 뿌린 피가 만약에 누가 경작을 하면 또 그 땅을 파버리면 그 피가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 대속의 피가 땅에 계속 머물게 하기 위해서 아무도 머물지 않는, 아무도 경작하지 않는 그런 땅을 찾아서 물이 흐르는 곳에서 그렇게 이 송아지의 피를 뿌려라, 그렇게 4절에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참 이상한 일이죠. 이런 일엔 반드시 레위인이 참석을 해야 되고요. 레위인은 당연히 하나님의 이름을 상징하는 그런 존재들이죠. 그래서 6절에 보면 이렇게 레위인이 참석한 상황에서 장로들이 그 송아지 피에다가 이렇게 손을 얹고 이렇게 선포를 하는 것이죠. 뭐라고 선포하냐면, 나는 이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우리를 머물게 하지 마옵소서. 우리는 이것을 모릅니다. 이 사건과 저희 성읍은 무관합니다. 라고 하는 선포를 이렇게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게 6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인데 그렇게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죄로부터 벗어나게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어요. 참, 여러분 이게 왜 그럴까요? 참 이상한 일이죠. 왜 사람이 죽었는데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변사체가 발견되었는데 왜 제일 가까운 성읍이 그 책임을 져야 하고, 또 장로들은 그 사건이 있으면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피를 흘리고 우리는 이 일과 무관합니다 선언하게 했을까? 그리고 그거를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죄를 이제 벗어나라,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8절에도 그렇고 9절에도 그렇고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그리고 9절에도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이런 표현을 씁니다. 아무 관계도 없을 텐데, 사실 어떤 사람의 살인죄가 발생하는 것은 개인과 개인의 관계이고, 그 개인과 개인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일을 왜 성읍의 장로들이 마치 죄인인 것처럼, 또 그 죄를 해결해야 되는 어떤 이런 의식을 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성도님들 조금만 상식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성도님들, 만약에 살인사건이 발생을 하면 누가 또 자연적으로 생기겠습니까? 당연히 그 피해자 가족이 생기겠죠. 그래서 가족이나 이런 친지들이 이제 억울한 사람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억울한 사람이 발생을 해서 자기 친족이 왜 죽었는지 그 이유를 밝히고 싶겠죠. 또 누가 그렇게 했는지 당연히 밝히고 싶겠죠. 그래서 그 억울함을 가지고 호소를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는 지금처럼 경찰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검찰청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걸 어디다가 호소를 하겠어요. 가족이 죽긴 죽었는데 그 억울함을 풀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호소할 데가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합리적으로 그 피살자가 발견된 곳에 제일 가까운 성읍을 합리적으로 의심하게 되는 것이죠. 합리적으로. 그래서 그 성읍에 이 일과 관련된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합리적으로 의심을 하게 되고, 피해자는 그 억울함을 이 성읍을 대상으로 이제 조사를 요구하는 권한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성읍의 장로들은 그 이의 제기를 받으면 성읍은 또한 책임이 있어요. 무슨 책임이 있냐면 그것을 조사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읍의 장로들이 그 사건을 접수받으면 자기 성읍을 살펴보는 거예요. 이 피살자와 혹시 관련 있는 사람이 있는가. 그래서 사건을 나름대로 조사를 해보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 성읍에
그 일과 관계된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성읍은 이제 오늘 같은 예식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행합니까? 여러분, 성읍은 성읍대로 성읍의 억울함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미 조사를 했는데도 없는데 피해자의 가족이 계속해서 이 성읍을 상대로 분노하고 자꾸 정죄하고 이 성읍을 상대로 억울함을 호소하면 그것도 성읍으로서는 참 감당하기 힘든 피해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개 다 이 피살자의 가족의 억울함도 풀어주고 또 성읍의 책임감도 억울함도 풀어줄 수 있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오늘 이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피살자가 발견되잖아요. 그래서 가까운 성읍에 가서 이 일을 진행합니다. 장로들이 그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을 조사를 해요. 근데 없어요. 없으면 송아지를 끌고 가서 우리는 이 일과 무관합니다. 우리는 이 일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우리 성읍은 이 일과 무관합니다라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읍은 레위인이 참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확증이 되는 거예요. 이 성읍은 이 사건과 아무 관계가 없다. 더 이상 이 성읍의 책임을 추궁하지 말아라. 레위인이 선포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또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 다음 성읍에 이 피해자의 가족이 또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피해자의 가족의 억울함이 상쇄되는 것이죠. 다스려지는 것이죠. 또 성읍들도 그 성읍의 억울함, 그 공동체의 억울함도 이렇게 풀어지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런 성읍들을 거쳐가면서 이제 살인자가 밝혀질 확률이 아주 높아지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런 제도를 만드셨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죄들을 드러내시는 분이시죠. 우리 성도님들, 제가 참고할 말씀 한 절 말씀드릴게요. 민수기 5장인데 민수기 5장 한번 이렇게 찾아보시겠습니까? 민수기 5장에 보면 아주 독특한 죄를 찾아내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민수기 5장에 이렇게 보시면 우리 성도님들 한번 찾아보셔요. 11절부터 22절까지 또 27절, 12절부터 5장, 민수기 5장 11절부터 이렇게 눈으로만 한번 보시면 어떤 아내가 있는데 남편의 눈에 이 아내가 좀 뭐라고 그러죠? 불륜을 하는 것 같다. 그렇게 의심이 됐을 때 그 일을 처리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왜 남자는 안 하고 여자만 이렇게 조사를 해야 돼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 이유는 제가 조금 이따가 좀 같이 설명을 해드리고요. 아무튼 남편이 보았을 때 아내가 불륜을 한다 이렇게 생각됐을 때, 의심이 되었을 때 그 일을 처리하는 방법이에요. 어떻게 처리를 하냐면 이 아내를 제사장에게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데리고 가서 이제 여러분 22절 보시면 22절에 그 무슨 저주를 기록한 그 두루마리가 있는데 그거를 불로 태워가지고 재로 만들어서 그걸 이렇게 물과 섞어가지고 마시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22절에 보면 이렇게 선언을 해요.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그래서 그 저주의 그 두루마리를 태운 그것을 재를 섞은 물을 마시면 이제 여인이 아멘 아멘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가 있으면 그 저주가 그 여인에게 들어가서 넓적다리가 상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이 여인이 정말로 그런 죄를 저지른 사람이구나 이렇게 드러나게 되고요. 또 반대로 그래서 이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여인이 그걸 마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자가 아무런 그 증상이 없다. 그러면 그 여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보면 5장 27절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으며 그의 넓적다리가 마르니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이건 누구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예식을 통해서 그 죄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그 죄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28절에 보니까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그래서 오히려 그 여인이 만약에 죄가 없다면 그 여인의 모든 억울함을 한꺼번에 다 해결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고대 이런 시대에 임신을 한다는 건 가정의 한 구성으로서 확고한 어떤 권리를 갖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여러분 불륜을 의심받으면 얼마나 가정이 괴롭겠어요. 특별히 그때 당시에 여인의 입장에서 그것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런데 이런 예식을 행함으로써 그 죄가 없는 경우에 완전한 권리를 회복해 주는 것이 이런 제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만이 죄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을 많이 만드셨는데 오늘 본문도 그와 같은 제도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해자의 가족이 가까운 성읍에 억울함을 막 호소합니다. 그래서 억울함을 막 호소하면 그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그 억울함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성읍은 그 억울함을 호소받으면 그 억울함을 조사해야 할 책임이 있어요. 그러나 그 조사를 다 했는데도 그 성읍에 어떠한 의심이 되는 그런 사람이 없다. 그러면 그 성읍 역시 그 억울함을 해결해야죠. 계속 오해를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드러내는 것이죠. 누가 진짜 살인자고 누가 그런 죄를 저질렀는지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이 되풀이되면서 그 살인자를 찾아내게 하는 그런 율법이 오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좀 과정이 복잡하고 제가 설명하려고 좀 말이 길어졌지만 정리하면 두 가지로 저희가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약자에 대한 배려예요. 약자에 대한 배려. 두 번째는 공동체의 책임 의식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자에 대한 배려가 필요해요. 억울하게 죽어서 이렇게 변사체가 되어버린, 누구도 그냥 외면하면 끝날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생이 억울하게 죽은 것에 대해서 그 사람의 억울함 또는 가족의 억울함에 대해서 외면하지 말아라. 그 가슴 아픈 그런 사연을 외면하지 말아라 말씀하셔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은 저희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오늘날 이스라엘로서 새겨들어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주변의 약자들을 항상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나 혼자 잘 믿고 예수 구원받고 또 내 가족만 건강하고 복되고 그게 아닙니다. 항상 우리 공동체, 우리 주변의 약자들을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강자는 겸손하고 약자는 당당하고. 그래서 여러분 약자의 연약함들을 항상 돌아봐야 돼요. 이런 코로나의 시즌에도 여러분 반드시 돌아보셔야 합니다. 나보다 혹시 어려운 분들 계신가? 마음이라도 쓰고 기도라도 하고 또 말로라도 또 작은 정성이라도 여러분 우리가 나눌 필요가 있어요. 이게 성경의 정신이에요. 약자에 대해서 배려해라. 사람이 죽었으니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근데 그 억울함을 안 들어주면 그 가족이 또 다른 한이 남는 것이죠. 다 들어줘라. 그리고 너희들이 해야 할 책임을 다 감당해라. 성읍의 장로들이 그 책임을 지고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 약자에 대한 배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는요, 공동체의 평안을 지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읍의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오해받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피해자의 가족의 억울함도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맨날 성읍에다가 대고 저중에 우리 가족을 죽인 살인자가 있어 계속해서 저주하고 원망한다면 그것도 성읍 입장에서는 참 불편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성읍으로 하여금 그 책임을 다 하고 없으면 너희도 자유해라. 이것은 공동체의 평안을 지켜주는 하나님의 또 다른 배려입니다. 여러분 항상 저희가 약자를 배려하지만요, 또한 공동체의 평안도 지켜내야 돼요.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좀 제일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어떤 때냐면 약자를 배려한답시고 막 교회에다가 막 요구하실 때가 많을 때가 참 그때 좀 부담이 돼요. 교회는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뭐 따뜻해야 되고 뭐 누구를 품어야 되고 그렇게 말씀 많이 하시는데요. 물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생각해 보면 공동체가 따뜻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당연한 얘기인데요.
그 따뜻함을 누가 이루는 것입니까? 우리가 같이 이루는 것이죠. 그러지 않습니까? 같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원망하고 불평할 때는 마치 교회 바깥에 있는 분처럼, 교회가 마땅히 뭐 책임을 져야 되는데 왜 그걸 안 하냐고 이렇게 공격을 하면 참 마음이 어려워질 때가 사실 있어요. 교회 바닥이 지저분하면 누가 치워야 됩니까? 교회가 치워야 돼요. 그 교회는 누구냔 말이에요. 교회는 항상 목사와 장로들만 교회를 치워야 되나?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예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바닥이 더러우면 이걸 치워야 되는데 누가 치워요? 그것을 느끼고 그것을 보신 분이 그러면 내가 섬겨야 되겠다. 그러면서 교회 공동체 이 예배당이 깨끗해지는 것이죠.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약자를 보호한다고 하시면 무작정 공동체를 공격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읍이 그 피해자의 억울함을 돌봐줘야 되지만 동시에 성읍이라고 해서 장로들이라고 그래서 성읍이라고 해서 억울한 그런 또 누명이나 공격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금 막아주시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성읍은 죄 없다, 이 성읍은 거기로부터 책임이 없다, 이제 하나님이 보증해 주시고 공동체를 막아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이 두 가지 원리가 오늘 말씀에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항상 그래요. 온도계와 같은 성도가 있고요. 온도계와 같은 성도는 항상 따뜻하냐 춥냐만 정확하게 측정을 해요. 근데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흘려야 할 수고와 땀은 지불하지 않고 그냥 온도만 측정을 해요. 차갑다, 덥다. 근데 온도계와 같은 구성원이 있는가 하면 히팅기와 같은 또는 에어컨디션과 같은 그런 성도가 있죠. 너무너무 추우면 자신의 희생을 이렇게 들여서 공동체를 따뜻하게 데피는 사람, 온도를 높이는 사람, 또 공동체가 너무 더우면 에어컨디션처럼 시원한 바람을 일으켜서 공동체를 식히는 사람, 그래서 온도를 조절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이 온도계가 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만약 어떤 부족한 부분들이 보이면 그것은 어쩌면 그것을 느끼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예요. 교회의 기도가 부족하면 여러분이 그 기도 자리를 메꾸시면 돼요. 교회가 뭐가 부족하면 저와 여러분이 그걸 느끼신 분이 하나님이 나를 이것을 메꾸라고 이런 걸 보게 하셨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없어요. 약자를 배려해야 되는데 교회가 손길이 약하면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형편대로 돕고 이렇게 돌보시면 돼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또 그 일을 찾아가면 되는 것이고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얼마나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따뜻한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하나님께서 약자를 배려하시는구나, 약자의 억울함을 만지시는구나, 제가 느껴볼 수 있었어요. 또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자를 보호한다는 미명하에 그냥 무조건 공동체를 공격하고 욕하는 것은 또 하나님이 막으시는구나, 이 하나님의 균형 잡힌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약자를 배려하되 공동체를 지키는, 또 가정도 공동체죠, 가정도 지키고 또 교회 공동체도 지키면서 그렇게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듣습니다. 약자를 배려해라. 억울한 사람이 있으면 그에게 관심을 쏟고 그에게 시간을 내줘서 들어주고 그의 억울함을 풀어줘라. 동시에 공동체의 평안도 지켜내라.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을 오늘 새벽에 또 들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이 말씀 붙들고 저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누리되 또 약자에게 흘려보내는 삶, 또 공동체의 평안을 위하여 때로 내 수고를 지불하고 또 내 마음을 나누는 그런 공동체의 평안을 지키는 자의 삶으로 오늘 하루도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님만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